하나님 말씀 시편 88편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편 88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시편 22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22편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라고 하는 사팍타니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구절이 있는 시편 22편인데 마틴 루터도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의 초창기가 죽는 신학입니다. 죽어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편으로 보면은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은 죽는 신앙이다. 지금은 제가 카카오톡에 그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다만 지금에 쓰고 있는 것은 Stand with the reformed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개혁신 인앙인들과 같이 나는 설 거다. 이런 그 문구를 제가 썼고, 그 전에는 Dying person is approaching to dying person. 이런 말을 썼습니다. 리처드 박스터가 쓴 문구인데,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설교한다. 저는 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죽어가는 존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죽어가는 존재다. 고철 끝고지를 했을 때 이미 죽은 겁니다. 살아있을 뿐 3일만 지나면 시들어서 냄새나서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10몇만 원 주고 사지만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는 죽여놓고 좋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죽은 것을.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죽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못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가는 존재다. 살아있다고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존재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 조금 철들기 시작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까불거리는 것은 지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이 못하기 때문에 까부는 거죠. 죽어간다면은 그 하루가 진실하게 되지만 하루를 덤벙대며 살아가는 것은 지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아직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우는 거죠. 속된 말로 땡깡을 부리죠. 죽어가는 사람은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버릇없이 사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은 버릇이 자연스럽게 든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마틴 루터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 부럽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죽어가는 자인지 모르니까. 그것은 진리를 그만큼 모른다는 것이니까 더 답답한 것입니다. 몽골을 갔다가 오면서 그 봤던 그 비행기에서 방영하는 아직 우리나라에 방영이 되지 않은 영화를 봤습니다. 그 제목은 The Covenant라는 영화입니다. 그 언약이니까 참 뭔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탈레반의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내 자신을 울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실화는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두 사람은 실제 인물입니다. 연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두손두손 모아가지고 만든 영화 같아요. 이 사람들은 탈레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는 미군 중위 같아요. 중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어를 모르니까 통역관을 둡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은 통역관입니다. 그러다가 탈레반의 거주지를 이제 찾는데 탐색하다가 다른 부하들은 다 죽고 이 두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의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기에 그 중위는 이제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역관이 그 사람을 데리고 1000km를 산에 산 그리고 탈레반에게 그 거금의 현상금이 두 사람에게 붙여 있기 때문에 길거리로는 가지 못하고 산으로 해서 1000km 저희 나라 서울 부산을 두 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 거리를 중상을 당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 역경의 이야기입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중위는 눈을 뜹니다. 분명히 내가 전투장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죽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병원에 있는 자신을 보고 자기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느냐. 그래서 한 사람이 그 통역관이 너를 데려다 주었다. 1000km를. 그는 놀랍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 현상금이 붙여 있기 때문에 갓 낳은 아기를 데리고 숨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합니다. 나를 건져준 사람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미국에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그는 견디지 못한 심적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찾으러 전장터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를 건져내겠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소망하는 미국 시민권을 이제 사람이 없는데 시민권을 그 사람을 위해서 획득해 가지고 그걸 들고 그는 전쟁터에 갑니다. 군인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무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장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한 십몇 년이죠. 그 전에 10만 불을 투자를 해서 무기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이에 그는 시민권을 받고 그 전장터에 갑니다.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떠나 있었다. 근데 지금 또 떠난다. 당신에게 끝으로 말한다. 살아서 돌아오라. 그래서 그는 그 주인공 중위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오마. 물론 영화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데리고 오는 건 둘째고, 그래서 어떤 수소문을 통해서 그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왜? 현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알아차려서 고발만 하면 수천 달러 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신분도 얼굴도 숨기면서 수개월을 한 6개월을 산 것 같아요. 그때 이 중위가 그에게 나타났고 그와 함께 탈출을 시도합니다. 끝내 돌아옵니다.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그 수레에 자기의 그 상관을 태워가지고 산을 넘고 숲을 건너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1000km 같으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달려봐서 모르죠. 숨이 가쁘면 그만둘 사람한테 무슨 1000km가 무슨 개념이 있겠습니까? 투가면 택시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스쿠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뭐 1000km가 무슨 개념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저희 나라 어르신네들이 이제 시골에서 서울 상경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산을 넘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래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하는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빈대떡 맛있게 먹죠. 그건 맛있는 게 아닙니다. 배고프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만들어 먹어라. 다 잡동산이 다 섞어가지고 배가 고프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먹어라. 여기서 돈 주고 사겠다고 손쉽게 사 먹으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있는 그 자료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만들어 먹어라. 돈이 없는 게 있는 척 하지 말고 신용카드 쓰려고 자랑하지 말고 인생 제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 라고 하는 우리의 옛 노래의 옛 가사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맛으로 먹는다고 돈 주고 까불을 사고 먹지만 그는 눈물이 섞여 있는 그런 빈대떡입니다. 맛도 없는 겁니다. 다 찌끄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비를 맞아가면서 먹는 게 빈대떡이다. 광장시장 가가지고 5,000원 주고 사 먹는 게 빈대떡이 아니라 인생을 뭘 모르니까 광장시장 가서 관광객들이 덜썩이지만 일제시대를 지나서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난뱅이들이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쭈그러 앉아가지고 먹었던 게 광장이다. 그래서 먹는 기다. 뭘 알고나 가서 마약김밥 어쨌든 그런 걸 먹나. 안에 집어넣을 게 없어서 그냥 밥하고 소금하고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크게 말 수도 없고 그래서 먹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약 김밥이다. 눈물 없이 먹는 게 아니다.
1000km를 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저에게는. 산악 지방의 1000km 같으면 평지로 하면 한 1300, 40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모습 같다 라는 것을 나는 기억이 안 됩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외웁니다. 25절의 말씀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언해라, 선포하라. 주님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를 건지기 위해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어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는 예수 믿는 자 아닙니다. 이제 살았으니 뭐 나를 살게 한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게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네 밑구녕에 돈 발라 치는 부모의 그 고통이 뭔지 네가 깨달아야만 될 거다. 돈 하나 벌기 위해서 어떠한 땀을 흘리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동물과 같은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택시 타는 애들을 대해서 제가 비난했습니다. 젊은 놈들이 택시를 주로 타는 거죠. 밤늦게 지랄들을 하다가 기차나 그리고 대중교통이 끝나니까 그래서 잡아 타는 게 택시니까 택시값 올라서 이제 타기가 부담스럽다더만 그 택시업이 이제 문 닫기 시작한다고. 문 닫아야죠.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니까 이것들이 밤새도록 처마시고 벌거벗고 뒹굴다가 정신도 못 차린 채 집에 가려고 몸이 싫어서 가는 것들이 있는 이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가 없어져야 되니까 없어졌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겠죠. 또다시 드라큘라처럼 다시 등장하겠지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장면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당시에 탈레반 부류들을 잡기 위해서 미군들이 저는 미군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통역관들이 약 300명 있었대요. 그런데 대부분이 잡혀서 죽었대요. 지금도 그 가족과 그 사람은 숨어서 수천 명이 지금 있대요. 미군을 도왔다는 것, 이걸 문자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들을 배반한 거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돈 벌기 위해 이 사람들이 통역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 문구만 보면 남을 도와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 가족은 지금도 10수년 동안 이름 없이 숨어서 지낸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 딱 적절한 단어입니다. 이 민족을 배반했기 때문에 미군을 싫어하는 우리를 배반하고 등쳐먹었던 기생충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겠죠. 아마 과거에 친일파하고 유사한 모습이겠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는 연상되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편하나? 너를 건져준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 니는 네 자식하고 편안하게 지내니까 좋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니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의 복 받은 것 같나? 네가 슬프면 모두가 슬프고 네가 기분 나쁘면 다 분풀이해도 괜찮나?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은가? 아이 뭐 편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밖에 안 보이지. 이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지. 네 앞에 눈앞에 있는 그밖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 우리는. 그래서 개 눈에는 똥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한테 다급한 거 외에는 보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방금 그 The Covenant라는 그 영화의 장면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신자들이 겪는 그 고충, 고난, 근심, 환난, 이것은 이 저자는 여기에 고라 자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걸어가야 하는 이 오랜 세월 선잔을 마시는 거죠. 40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나는 이렇게 불순종해서 40년을 내가 고생하는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일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나의 이 못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굴리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잘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굴리십니다. 잘못하지 마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똥고집. 그 눈에는 똥밖에 안 보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잘못 때문에 시간이 연장되었구나.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아, 내 잘못이다. 두 번째는 그래도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잘못해서 당하는 건데 후회해 본들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거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수십만 명 가운데. 이는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적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것은 안 믿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은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죽이기도 하고 아론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금송아지 만들어 춤추고 발광을 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적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적다. 적다라는 겁니다. 100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10만 분의 1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날아가는 것.
뭐 선택된 자는 가겠죠.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라. 이제 대학 졸업을 하지 까불다가 이제 대학 열심히 공부한다고 처음에 1학년들 보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거든요. 이 학생들 이제 화장 조금 배웠다고 화장 덕칠합니다. 이제 애들 보면 거의 다 그러니까 아닌 애들도 있죠. 착실하게 공부하는. 그래가지고 어른 흉내 낸다고 얼마나 까불었던지. 그래도 한 3학년 정도 되면 정신 조금 차립니다. 그래서 치마가 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얼굴 꾸미는 거 조금씩 조심스러워 합니다. 이제 4학년 되면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미래가 깜깜하거든요. 그래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직장을 가져야죠. 아무나 직장을 주나? 성적하고 직장은 다릅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겠지. 가난해서 미니스커트 입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까분다고 흉내내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면 이제 정신 차리죠.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말인 것처럼 신앙생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조금 이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스트레스를 받거나 억압을 받거나 이런 디프레션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은 노래방 간다거나 가족들하고 싸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그 즐거움을 아무리 해봐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기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과 하는 말이 아니라 네 가족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을 기다. 흉내는 실컷 내라.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다 써라.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이델베르그 일문에 보면 삶과 죽음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위로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문에 가서는 그 위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행복.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행복하게 하셨다 이랬어요. 상당히 특이한 표현을 신앙고백서 4장 3항에서 하는 말입니다. 행복하게 하셨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행복이란 하고 하이델베르그 이문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세 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을 위로를 얻는 것이 행복인데 그 행복을 갖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죄와 비참함을 아는 거다. 비참하다는 것, 죄를 아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것에 감당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분께 감사하는 일이다. 이 세 가지가 동원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고 병 낫고 자녀 잘 되고 운수 대통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신자에게나 어떤 신자나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닐 가능성이 절대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남들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족할 줄 알고 이번에 3명을 데리고
몽골에 가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사업을 할 사람들이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한계를, 자기의 만족을 선을 거라. 4천만 원을 벌든 5천만 원을 벌든 5억을 벌든 40억을 벌든 나에게 필요한 것은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딱 정해라. 1년에. 그 이상 오면 나도 이제 한번 에쿠스 탈까? 괜찮네. 우리 집에도 상하 침대 하나 갖다 놓을까 여보? 우리도 이제 연봉 한 6천만 원 됐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았나? 그는 신자가 아니다. 신자가 아니다. 나에게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버짓을 정해라. 나는 4천만 원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그래 여유자금 얼마 해서 한계를 정해놓고 연봉이 오르든 직위가 올라가든 상관하지 마라. 그래야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기다. 처음부터 10분의 9는 못 드린다. 10분의 1만 하나님이 저에게는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도 주지 않겠거니와 네 인생의 종말에서 너는 쪽방 찰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직도 행복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행복,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행복이 뭔가? 안 믿는 사람 학을 쫓아가다 가래에 찢어진다. 그냥 이 모습으로 사십시오. 흉내내지 말고 새빵살이 살면서 에쿠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외제차, 에쿠스보다 훨씬 비싼 게 외제차니까. 집도 마련 안 하는 게 집부터 마련합니다. 차부터 마련합니다. 그 인생 보나마나 다니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 3인방 가운데 한 명이 처음에 그 그랜저를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 좀 있다가 그랜저 팔고 지금은 뭔지 모르 이름도 그 2인용 차 타고 다니더만. 그래 정신 차려라. 형편 풀렸다고 수중에 돈 들어왔다고 쓰다 보면 허파에 바람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붕 뜬다. 뜨면 터진다. 터지면 떨어져서 죽는다. 자신의 한계를 정해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까지다. 그래 놓고 거기에 덧붙이십시오. 이것이 신자의 삶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구제는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집이 못 살아도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있어서 돕는 게 아니야.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아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파도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네가 하기 싫은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핑계 대지 말고. 나중에 쪽방 살해할 거니까. 제가 아주 길게 서론을 했지만 사실 오늘의 그 말씀이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면은 내 구원의 하나님, 내가 주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다. 이 마음, 어떤 그 시기에 주야로 부르짖는가? 3절부터
그는 그의 형편을 말합니다.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 영에는 재난이 가득했다.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은 걱정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죠. 이 영이니까.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나는 쉴 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서면 또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생명은 지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맛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000km를 뭘 달려봤어야지 뭐 1000km가 뭔지 아니래. 자동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1000km를 걸어가 본 사람이 알지. 1000km가 뭔지를.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신발 앞창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굶주리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열흘 이상을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걸어서 사람을 데리고 건져놨더니만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저는 미국에서 잘 산다면 그의 마음이 배신감은 어떨까요?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부렸건만 너는 날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하는 말입니다. 너에게서 핏값을 찾을 것이다. 지옥을 맛봤다라고 하는 말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따금씩 이 말합니다. 나는 유학 생활을 거지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지가 뭔지 압니까? 뭐 아내를 위한다고요? 젊은 청주들 아내를 위한다고 뭐 이러. 아내를 위하는 게 뭔지 네가 알거나 하는 소리가. 순대 먹고 싶다고 순대 갖다 주면 아내를 위한 거가? 어? 수박 먹고 싶다면 수박 갖다 주는 게 아내를 위하는 기가? 마음이나 편안하게 해라. 지옥을 맛본 사람입니다. 4절에 갑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이 말은 죽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어서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습니다. 힘없는 용사, 어제도 지난주에도 그 말했지만 턱걸이를 하다가 요즘에 와서 다시 턱걸이를 이제 하는데 온몸이 지금 제가 쑤십니다. 등은 등대로, 옆구리 옆구리대로, 팔은 팔대로, 손목은 손목대로. 과거에 뭐 30대 때는 뭐 열 몇 개 하는 게 별로 제가 말하는 건 배치기 아닙니다. 그는 사쿠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오징어처럼 늘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 어렵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 한번 해보십시오. 지 몸뚱아리도 못 올리는 그것이 그 자신의 몸입니까? 그게. 힘없는 용사 같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생각은 뻔합니다. 한번 달려보십시오.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목에 힘이 툭 떨어집니다. 힘없는 용사가 그런 것. 내 마음은 정말 하고 싶은데 매달려 보니까 온몸이 그냥 부들부들 경련이 일어납니다. 경련. 힘이 붙이면.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이 지기 싫으니까 뛰다가 결국은
꼬린점에 와서 자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힘없는 용사처럼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5절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송장 가운데 던져짐, 그러니까 썩은 냄새들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썩은 이런 송장들 속에, 뭐 킬링 필드라는 영화 보면 잘 나타나죠. 죽은 송장. 최근에 나왔던 1917년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죽은 송장 속에 들어가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당신은 가져봤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흉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여기서 주의 손에서 끊어졌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회개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끊어진 바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시편 22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내가 메마른 땅에 밭이 땅이 갈라진 같이 내 마음이 말랐나이다. 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것처럼 허덕입니다. 이제 이 마음이에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있었고 나는 과거에 있어봤다, 그 말을 만약에 한다면 진짜 못된 인간들입니다.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간증 안 납시고 옛날에 그렇게 했대요.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5마리 있었다. 뭐 안다고 과거 이야기 따따붙다 하고 있어 진짜. 지금 하지 못하면 그때 못했던 거야. 과거에 뭐 어릴 때 이렇고 절대 그렇다고. 지금 네가 못하는 게 그럼 그때 했겠어 네가? 그 시절이 온다고 해서 네가 하겠나? 지금 안 하는 게. 과거를 덜먹이는 사람들. 물론 과거 자체가 정죄되어야 할 것은 아니죠. 과거를 가지고 오늘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과거를 추억을 되살리지 마 이 말입니다. 나스텔지아에 빠져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왕년에 우리 말에 보면 왕년에 제가 한국에 오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나이 먹은 제자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식사 대접한다고 하면은 교수님 제가 왕년에요 돈을 끌고 모아서 주머니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꼴값을 떨고 있어 진짜. 내가 왕년에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돈을 끌고 모았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거? 지금 쪽방 신세하는 게 헛된 자랑에만 빠져 있는 것. 왕년에 어떻다 저렇다. 차라리 젊은이가 낫지. 왕년이 없으니까. 6절부터 이제 9절에 개인으로 돌아옵니다. 깊은 웅덩이, 음침한 골짜기. 주님의 노가 파도처럼 나를 괴롭힙니다. 8절에 내가 아는 자는 나에게서 다 떠났습니다. 근데 누가 한 거예요?
6절부터 주체가 분명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답을 찾아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나를 빠뜨렸습니다. 이 말은 원인을 말하고 부추기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말입니다. 8절에 주님이 내 친구, 18절에 가보면 내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떠나게 하시니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친구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라. 친구가 어떻게졌다. 친구, 영화 친구들 영화 보세요. 나오겠지. 친구가 뭐 어떻고? 그렇게 사세요.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친구하고 집들이 안 되고 친구들 뒤따 데려와가지고 신혼방에 있는 그 아내 그 괴롭히는 인간들. 한심한 불효의 인간들. 네 친구지 내 친구가? 이라지 나중에는. 당신 친구지 내 친구라면 내 친구가 당신 친구. 어떻게 당신 친구가 내 친구가 돼? 그럼 한번 친구 한번 사귀어볼까? 그러면 남편 친구하고 한번 내가 그 친구니까 마음대로 만나고 해볼까? 그러면 또 안 되지 또. 그러면서 내 친구가 네 친구래. 거짓말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이제 신혼생활을 하겠지만 친구 집구석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안에 고생하는 놈들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만 들으면 가만히 안 둘 테니까. 하는 짓거리는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세속적인 것만 배워가지고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떨어뜨려 보내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지. 이건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죠. (8절에) 계속해서 나는 그들에게 가증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갇혀서 나갈 수도 없는 독방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참 정말 이런 표현이 정말 있었다라는 게 있다라는 게 있을 것이라는 게 감사합니다. 이 경험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9절에 가서 곤란으로 말미암아 이는 환난이란 말이죠. 내 눈이 쇠해서 앞이 안 보입니다. 시력이 나빠졌다 이 말이죠. 눈이 침울해졌습니다. 눈물이 나서 앞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매일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두 손을 내민다. 손 들고 기도하고 찬송해라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교회 애들이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쌍둥이 보면 막 하고 지 힘드니까 안아달라고 아니면은 어쩐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안아달라고 손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서 안아달라고 하고 나를 좀 손잡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방인처럼 갇혀서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이것이 언제 가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겁니까? 그래서 내 눈물이 내 눈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우도 꿀이 있다. 인자는 머리에 둘 것이 없다.
그런데 뭐 우리는 뭐 잘 잡아 자니까 뭐 별로 뭐 이 말이 별로 도움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아주 복달라고만 하니까. 지 합격해달라고, 지 잘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니 이게 상팡떼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잘되고 나면은 10분의 9는 챙겨가는 도둑놈들이 10분의 9도 제대로 안 되지만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매일 당신에게 청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진짜 한심하고 기가 차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두 손을 주님께 뻗어 본 적이 있었어야지. 네 새끼 손 벌리면 안아줄 줄은 알지. 넘어지면 소리가 귀찮아서 도와주겠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과부가 밤낮으로 와서 울기에 그에게 응답하지 않더냐. 우리는 이런 것도 없어요. 바리새파처럼 차라리 손이라도 들 수 있다면 지새끼에는 손을 잡아줄 줄 아는데 손을 들지도 않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속된 말로 말하면 망할 놈이죠. 네 새끼 죽일 테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하면 당신들 뭐라 할 거예요? 예수 팔아먹고 다 도망갈 사람들이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저는 애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새끼가 원하는 거 잘 안 들어줬습니다. 있어야 도와주지. 있으면 다 도와줄 것 같아서. 네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애 키우는 거 정신 똑바로 차려서 키우세요. 좀 있으면 애도 나오겠지만. (10절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무슨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불행에 처해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서요.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그는 이유가 없구나. 욥의 답이에요. 이유를 따지지 마세요. 교훈을 얻는 것과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래서 합니다.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그리고 14절에 가서 어찌해 내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가? 아니, 대답은 하시죠. 우리는 못 깨달을 거니까. 이유 묻지 마세요. 교훈이라면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이게 인과 보응이야. 네가 하라는데 안 하고 안 하는데 하라지 말하는데 한 거잖아.
네 고집 때문에 그렇게 망한 거잖아. 네 고집 때문에 결국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난 거잖아. 그거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교훈을 얻으세요. 이유를 묻지 말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망각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적을 받아도 하나님의 공의를 알겠습니까? 병을 낳았다. 귀신 쫓아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네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해결했다고 합시다. 네 전적을 봐가지고 한번 미루어 보자. 네가 제대로 할 것 같으냐? 그래, 네 지금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하자. 그래, 그럼 네는 바로 될 것 같으냐? 네 전적이 있는데 네 본래 본질이 그런 거잖아. 본질 자체가 그런 DNA를 갖고 있잖아. 일시적으로 인스턴트로 그냥 사는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무엇을 네가 뭐 하나님께 해주시면 제가 조금 뭐 숨통이 튀겠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 정말 우스운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여호와여,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그냥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갖고 옵니다. 주님, 그냥 저는 부르짖겠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그는 교훈을 갖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면서 그는 4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어릴 적부터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DNA가 있으니까 이거는 끝까지 간다는 사실을 안다. 뭐 이거 넘어가면 괜찮을 거라 하나님 생각 안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더 힘든 거 당하면 오늘 했던 거 힘들다는 말이 무슨 말이 되겠느냐, 무색하게 되겠지. 그게 또 어려움이라고 말했나? 그것도 힘들다고 한 건가? 그것이 괴롭다고 한 것인가? 지나고 나면 우스운 것밖에 없어요. 뭐 남자 여자 헤어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입을 뒤집어서 정신이 아직 정신도 없는 인간. 그게 어려움이고 그게 괴로움이가 그게 문을 쾅 닫아야 할 일들이가 그게. 그냥 푸념과 같은 이야기지만 제 딸이 이제 지금 38살이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저는 한국에 와 있어서 주로 저는 잘 모릅니다. 티네이저를 어떻게 지냈는가. 그러나 집사람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 티네이저였는지 아니었는지 잘 몰랐다. 물론 이따금씩 있지만 참 고마웠다. 아버지도 없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보면서 어디다가 엄마 앞에나 아빠 앞에서 문을 쾅 닫고 등 돌리며 가는 거 저 어릴 때 가만히 안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 어떤 한 번 있었던 것 기억이 이제 나는데 문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 딸내미가 기분 나쁘니까 티네이저 때. 그래서 문 안 여나? 안 열면 내 망치로 다 두들겨 부숴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문 열어라. 니 그 똥고집 안 꺾으면 니 평생 자자후손 그 똥고집 때문에 힘들 거니까 지금 내가 부술 거다. 3번 만에 문 안 열면 문 부순다. 네가 내 성격을 아니까 하고 망치 들고 왔죠. 센다. 1, 2 하니까 문을 확 열더라고. 너 인생 그래 살지 마. 네가 기분 나쁘든 좋든
인생 그래 사는 거 아니야.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스스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슬픔을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사는 거야. 그놈의 투감이 영화를 하도 반하니까 이것들이 그냥 연속극만 쳐다보다 보니까 부모한테 대하는 태도나 언어나 행습이나 관습이나 말하는 거나 옷 입는 거나 그따위지만 배워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들한테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티네이저 돼가지고 여러분이 옆구리에 얼마나 힘들게 할 아이들인지. 나중 그때 당하기 전에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똥고지 피우지 마라. 인과 보응이니까 인생은. 그러면 또 나쁜 놈은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한다. 그래 결혼하지 말고 네 평생 한번 죽어봐라. 네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지. 지금 살아있을 것 같이 50 넘어서 인생이 이제 걱정이 슬슬 들 거다. 건강이 없고 쌓아놓은 것도 없고 집도 내 뜻대로 안 되지. 그리고 직장에서 나가라 갈 때 온다. 여자 50 넘으면 쓸 데가 없어. 그냥 식당 가서 그냥 설거지 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건 아주 막말입니다. 60 되어서 이제 건강 잃어버리면 할 걸 끌 하다가 인생 끝날 거니까 죽을 때까지. 방금 했던 이야기처럼 그래서 난 결혼 안 한단 말이야 하는 말에 대한 제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주어졌을 때 순정하며 살아라.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두 번째 고난당하는 거 압니다. 세 번째 16절에 주님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끝나는 것은 괜찮으나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나는 더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거죠. 예를 든다면 뭐 지금 학생 같으면 뭐 졸업 못하는 게 뭐 하늘에 뭐 별처럼 보이지. 그렇게 사세요. 졸업장 갖고 어디 써있는지 모르지만 직장 가면 상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진급하고 그리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이걸 거부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하면서 인생의 구획을 정하며 살 거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냐 또 대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threatening이라는 말을 써요. threatening God. 두려우시는 하나님,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네 번째가 18절에 모두 떠나서 내가 알고 있는 자들이 다 지옥에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그가 환난과 정신적 고통에 있는 사람이 내뱉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습니까? 저는 이것은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라 하신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오니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기도가 언제쯤 여러분이 할 것 같습니까? 다른 말로 풀이한다면 하나님, 제가 감당할 시험입니까? 주님이 저를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만들고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이 다 곁을 떠나고 기억하지 않는 묻혀진 송장처럼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약합니다. 제가 견딜 수 있습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제가 부르짖습니다. 견뎌야만 하니까, 1000km를 가야만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고생하셨죠. 누가 알겠습니까? 눈 뜨고 나니 병원인데. 하지만 더듬어서 그를 찾아야 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 그 1000km 거기에서 나는 중상을 입혀 정신을 잃었는데, 눈 뜨고 나니 병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겠지. 그게 당신이요. 예. 왜 나를 건졌습니까? 건져야 할 자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지옥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까? 왜? 주님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생존해라.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너에게서 나온 거다. 불평하지 말고 견뎌라. 살아라. 살아서 돌아오라. 이것이 주님이 미약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십시오. 이런 어려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챌린지를 하십시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챌린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주십시오. 가난하게 하십시오. 떠나게 하십시오. 미치도록 어렵게 하십시오. 제가 살아남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당신들이 그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하겠어요? 저주를 달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